하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9월의) 첫 아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가득히 채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5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9월 한 달 우리에게 새로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은혜가, 더 많은 형통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위해 회개하며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 한 달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저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의 풍요와 필요를 넘어서 저들의 삶의 모든 지경마다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마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옴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어느 것도 온전히 세워질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9월 한 달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응답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마다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채워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가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리석고 한치 앞도 모르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사랑과 감사를 드리며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인날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8개월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덥고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일실의 가을로 들어갑니다. 올해 계획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미흡했던 부분과 게을렀던 것들은 없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가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을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힘써 참여하게 하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전도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팀뿐만 아니라 전교인이 한마음이 되어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대가족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전도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정착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담대하고 강하게 하사 권능으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다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깨닫고 결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대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을 이렇게 성가로 또 듣는다는 건 감격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얼굴로 우리 옆에 사람들 앞뒤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벌써 9월이 시작됐습니다. 어느새 9월입니다. 무더위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위가 지나가듯 어려움들이 어느새 흔적 없이 조금씩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우리 가을을 추수를 준비하는 귀한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시겠지만 일주일 동안 시간 내셔서 작정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복된 후반기 남은 3개월을 맞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8월 큐티왕, 정확히는 7월 8월 동안 큐티 이벤트를 했는데 집계를 하니까 1등이 김희정 권사님, 2등이 신유란 집사님, 3등이 황철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박수로 격려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개인적으로 지급되오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밴드에 여러분이 묵상하신 그들을 올려주십시오. 저의 설교도 좋지만 성도님들 각자의 묵상이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모임 시간이 조정됐습니다. 매주 금요일 낮 11시 우리 한 번만 모입니다. 1층 카페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월 10월 큐티 책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혹시나 못 받아가신 분들은 오늘 꼭 뒤에서 수령해 가셔서 또 2달 동안 열심히 함께 큐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초청 대상자를 생각해 오자라는 광고가 있는데 저희 올해 교회 목표가 150명이라고 저희가 소박하게 정했습니다. 한 20명이 올해 전도됐어요. 많은 분들이 새로 왔고 또 열심히 다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후반기 마지막 추수감사절까지 힘내서 전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교회에 꼭 데려오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는 내가 올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사람을 작정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초청도 하되 일단은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이 사람에게만큼은 꼭 예수님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작정하셔서 우리 마지막 주일날 한번 적어서 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잘 고민해 보시고 그 대상자를 정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전도의 문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섬김 예배실 청소 육려전도에 섬겨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카도시 청년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중식봉사 이정혁 권사님 각 여전도에 섬겨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새 가족이 박진서 청년이라고 남자 청년이 새롭게 등록했습니다. 오늘은 저기 고향에 내려간다고 저기 창원, 창원에서 올라온 청년인데 제가 오늘은 거기 내려간다고 못 왔습니다. 제 기억으로 거의 한 10여 년 만에 청년이 새 가족이 등록을 한 것 같아요. 올라오는 거 말고 새 가족이.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또 오늘도 이영희 성도님이 새롭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이분은 좀 이렇게 시각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격하게 환영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건강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후반기도 또 이렇게 2명이나 전도되고 시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도의 불꽃이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가족 등록이나 신앙, 결혼, 장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저와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구월을 여는 새 아침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일인지 우리가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채움받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피곤한 삶 가운데 있지만 이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기대하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일을 하기 전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구별되어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예배로부터 오는 회복과 치유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합니다. 우리의 소유와 환경에 기대어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젊음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 은혜를 구하며 이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 오늘 겸손히 예배하는 성도들을 높이시고 지경을 넓히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로 채우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이 무더위와 같은 고난들이 언제 지나갈지 모를 만큼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지만 이제 그 여름이 지나가 선선한 가을이 오듯 우리 앞에 있는 고난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희미해지고 옅어지며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대하지 못했던 평안이,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가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나아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염려와 걱정보단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9월 한 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시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것들을 채우셨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이 나오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소중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정말로 기도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막막한 가운데 길을 열어가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섭니다. 준비한 말씀 은혜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를 가로막는 더러운 저주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어떤 일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정보를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읽거나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졌다라고들 하는데요. 물론 그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큰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읽고 듣는 것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 학습의 효과는 분명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자,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믿음은 우리 기독교인의 본질이요, 뿌리이며 기초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을 피해 다니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던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앞에 있는 상황은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울을 보세요. 그는 스스로 예배드리는 것이 죄인 줄 알았지만 기어코 그 일을 저지릅니다. 광야 백성들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있었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구원과 영생, 천국, 우리를 향한 수많은 약속,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만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믿는 만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 속 에베소는요,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때 우상을 만들어 팔던 금장색들이 뭘 했느냐? 다 같이 모여서 위대한 여신 아데미어라고 오랜 시간 동안 소리치고 바울을 위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성이 강성했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우상의 법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아데미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 이런 고통을 받는구나 하며 다시 떠나는 성도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하게 되어라. 너희들의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말씀 보면 그 자라나는 목표가 어디까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다시 말해 성장하지 못하여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적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사람의 간사한 유혹과 풍조에 쉽게 요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막내가요 슈퍼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힘들었어요. 저희 보통 막내가 슈퍼를 언제 가냐? 어린이집 퇴근할 때 갑니다. 퇴근하고 올라오는 길에 방학 가는 가듯이 슈퍼를 들리고 집으로 와요. 근데 지난 밤기도회가 있었잖아요. 한 번만 사주면 되는데 밤기도회 때문에 하루에 2번씩 방학간을 갔어요. 돈이 많이 나갔어요. 힘들더라고요. 뭐 웃기자고 하는 소리인데 어쨌든 얘를 데리고 슈퍼에 가잖아요. 얘가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빠의 손을 놓고 달려가려는 거예요. 저는 절대 손을 놔주지 않습니다. 왜냐? 얘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 마트, 우리 여기 편의점 있잖아요. 마트 가는 길이 내리막이에요. 어른들은 상관없는데 아이들이 그 내리막을 달리다가 넘어져서 다친 일이 몇 번씩 있었어요. 자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안 다치고 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4살밖에 안 됐어요. 힘도 부족하고 균형 감각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충분히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전히 뭔가를 감당하기엔 부족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죠.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 그만큼 아이들을 다루는 것은 그들을 제압하는 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악한 영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뭐와 같느냐?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광야 공동체만 보더라도 가나안을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휘말려서 하나님을 향해 불신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수기 13장, 14장 사이에는 불과 몇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단 하루 사이에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이죠. 단지 여기뿐 아니라 이 백성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 서툴렀습니다. 죄와 싸우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거기에 휘둘려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뻔히 보이는 속임수에 늘 넘어가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믿음을 갖기는 했지만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다 보니,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에 있다 보니 저들은 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던 에베소 교회 형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히 자라야 된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어떤 성도님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세요? 여러분,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제가 얼굴만 보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까지도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네, 농담이고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 나이를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제 나이를 제가 잘 몰라요. 몇 년생인지는 아는데 근데 인터넷에 83년생 몇 살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42살입니다. 요즘 바뀐 나이로는 40살. 여러분, 제가 40이 넘었거든요. 근데 40이 넘은 제가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다거나 아니면 걷지 못하고 기어다닌다거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옹알거린다. 그러면 저는 결코 이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 복된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몸, 제 인격, 제 영성이 건강하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람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크기만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점점 큰 믿음을 갖게 되면, 그래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순종을 하여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장하며 더 나은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여전히 약속이 아닌 현실에 기대어 살아간다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것 이상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될 겁니다. 또 연약한 믿음 속에서 자꾸만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진리가 아닌 엉뚱한 것에 기웃거리다 갖고 있던 것마저 빼앗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기를 바라시며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신앙의 본질이며 시작입니다. 또한 죄와 싸워 이길 내 믿음의 바탕이 되며 더 큰 은혜를 누릴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모습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결코 시간이 자란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가만히 두면 얘는 못 자랍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주고 영양을 공급해 줘야겠죠. 우리의 믿음 역시 예수님을 믿은 결단 이후에 끊임없이 진리의 은혜를 공급해야 됩니다. 아무 진리나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이야기하듯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참된 진리를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듣는다라는 것인데,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는데, 이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귀로 뭔가를 듣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예배에 나와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 다 포함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모여 예배해야 되며 끊임없이 진리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들음이라는 것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들음이라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전부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철저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박하, 근체,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다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드렸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수많은 규례들을 자기들이 막 정해서 아주 열심히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특히 복음서에 보면 그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날짜를 정해서 금식했고요, 때가 되면 거리에 나가서 기도도 했고 사람들에게 구제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누구보다 강론을 듣는데 열심히였습니다. 다시 말해, 저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나기에 필요한, 그것을 위해 필요한 말씀을 듣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저들을 가리켜 뭐라 그러느냐?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배워서 거룩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죄와 더러움이 가득하다 이겁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의 삶에는요, 겉으로 보이는 선한 것과 다른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자신의 부모님조차 섬기지 않았습니다. 구제에 앞장서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듯 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정죄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데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자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듣고 했던 그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바리새인들은 어때야 돼요? 믿음이 커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들은 들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본문을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요한계시록에는 너희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다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들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대부분 뭐에서 멈춰요? 설교를 듣는 거, 말씀을 읽는 거, 이게 들음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들음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들음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지금 그 말씀을 읽음으로, 지금 그 설교를 들음으로, 지금 그 설교를 묵상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의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자로 된 이 성경을 읽는 것,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설교자의 메시지를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대요. 이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다 담겨져 있어서 이것을 읽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묵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관리 이야기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해 보니까 그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달리는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건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오래도록 함께 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읽어도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빌립을 만나 빌립이 그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자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마차에서 내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눈으로 읽던 것에서부터 벗어나 그 말씀해 주시는 감동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자 변화가 나타나더라 이거. 열왕기하 22장에 나타나는 요시야 임금은 어떻습니까? 서기관 사반이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왕 앞에서 그것을 낭독합니다. 그러자 그가 옷을 찢고 회개하고 나라 안에 있던 우상을 없앱니다. 특히 요시야 임금의 아주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겁니다. 오랜 왕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다가 요시야가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기관 사반의 낭독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 낭독 속에 내게 오는 하나님의 감동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11절 요시야가 그 낭독을 듣다라는 구절을 살펴보면요, 이 듣다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인 쉐마입니다. 여러분, 쉐마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나오죠?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쉐마, 신명기 6장에 나오잖아요. 이 쉐마라는 말이 무엇이냐? 듣다. 정확히는 이스라엘아, 나의 말, 나의 감동에 귀를 기울이라 이겁니다. 그 쉐마가 요시야 임금의 이야기에도 동일하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간닥의 넷이나 요시야 임금 역시 그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의 믿음이 자라나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수없이 말씀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주시는 진짜 감동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요, 스데반이 회개 메시지를 던졌을 때
저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찔렸다는 건 양심의 가책을 의미합니다. 양심은 도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이 양심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저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하느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귀를 막았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을 들었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감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들리지만 귀를 막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늘 성경을 읽자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많이들 성경을 읽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12도까지 하는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1년에 12번 읽으려면은 이거를 밥 먹고 자고 일하는 시간 빼놓고 늘상 붙들고 있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매일 말씀을 붙들고 매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겁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는 다르게 여전히 작은 것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고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또 우리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들어도 우리 1년에 50번 이상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까지 나오시면 1년에 150회 이상 설교를 듣는 겁니다. 여기에 진짜 열심히 있어서 새벽 예배까지 다 나온다. 1년에 거의 500번 가까이 설교를 듣는 겁니다. 1년에 500번 설교를 듣고 그것을 10년, 20년, 30년을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500 곱하기 30을 검색했더니 몇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15,000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15,000번을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어떤 거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거룩과 먼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건만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이 들어왔건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누가 봐도 뻔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선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밀고 나갑니다. 너무나 뻔히 보이는 속임수에 넘어지고 분명하게 보이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여전히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까? 수없이 말씀을 읽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문자적으로만 읽고 그저 소리로만 들었을 뿐 정말로 그것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감동이 들리긴 들리지만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난 지금 바빠요. 하나님, 나 지금 피곤해요. 하나님, 나 그럴 만한 기분 아니에요. 하나님, 나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솔직히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감동. 그런데 자꾸만 그걸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아니라 계속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머무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사탄이 아주 좋아합니다. 사단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죄에서부터 멀어지고 생명의 길로 가거든요. 그건 사단이 너무 싫어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막 온갖 속임수를 쓰고 가로막고 귀를 막 막기 위해서 사단이 노력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방해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 편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절대 귀를 막아야 하는,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하는 악한 영의 속임수는 철석같이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일을, 선하지 않은 일을, 사랑이 없는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넘어뜨리기 쉽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광아 라고 귀로 들려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 내 삶에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통해 지금 내가 머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옳은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감정이 나를 사로잡으려 하는 이 상황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이외에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게 결국 뭡니까?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말하는 길로 걸어가자.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자. 내가 말하는 것에 순종해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감동에 들어서 문을 열면, 써 있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그 감동에 듣고 문을 열면,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새벽 기도회 때 했던 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는다고 하지 않냐? 이 감동이 들린다면 우리는 염려의 자리에서 이제는 뭘 하게 돼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감동을 주시겠습니까? 진짜 승리는 올바른 우선순위에서 온다는 겁니다. 내가 자꾸만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염려 속에서 어겼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시간, 내 재정, 내 감정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실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읽는다면, 듣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읽고 그저 소리로만 들으면 그러면 그냥 끝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유 저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감동이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엘리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 무엇의 차이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느냐의 차이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가 죄로 가로막혀 있고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면 당연히 음성이 들리지 않겠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감동을 얻기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올바른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주시는 감동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말씀을 근거로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나 베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은 저들도 거절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 감정이 내키는 대로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교 활동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려야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기꺼이 나를 포기하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 희생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당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감동에 귀 기울이며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나에게 좋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이 쌓일수록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선과 악을 온전히 구별하여 죄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것은 물론, 그래서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껏 나타내는 복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로 말씀을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지금껏 수없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도 설교를 들으셨죠.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그 오랜 시간과 그 오랜 수고 끝에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있습니까? 여전히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에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기댄 채 여전히 내 고집과 생각을 꺾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믿었어도 여전히 예수님이 원치 않는 일만을 반복하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부디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감동에 귀를 막지 마십시오. 힘들고 괴롭더라도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수없이 말씀을 읽었고 들었건만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만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뿐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대한 들음이 필요합니다. 수없이 읽으면 뭐합니까? 수없이 들으면 뭐합니까? 정작 그것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귀를 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괴롭겠지만 그 걸음걸음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바로 서야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은 물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의 시간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떡과 잔에 감격스럽게 참여합시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앞에 순서를 생략하고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참여하기 위해 묵상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떡과 잔을 나눌 때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떡과 잔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오셔서 받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병의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며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분잔의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잔을 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의 식탁에서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싸우니 주 안에서 참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옵시고 일생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소망과 위로를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 우리 1절만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한사랑교회 사명 선언문을 선언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신실하고 능력 있는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마음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역사를 주관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내주하셔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형통케 하시며 치유하시는 또한 때를 따라 베푸신 그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변화가 오늘도 함께한 모두의 머리 위에 또한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의 머리 위에 또한 저희 모두의 가정 위에도 일터 위에도 공부하는 과정 위에도 또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 위에 9월 한 달도 또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